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2쪽, 구약성경 1052쪽에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2장의 마지막 부분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맡은 말씀대로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켜서 너는 가서 이러한 말들을 전하라 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2장의 말씀은 이제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모두가 다 아주 귀한 포도나무로 심겨졌는데 아주 그 종자가 제일 좋은, 아주 좋은 그러한 이 포도나무로 심어졌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에게서 참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시기를 너희들이 아무리 잿물로 너희들 스스로를 씻어내고 또 많은 비누를 가지고 쓸어내고 씻어낸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죄악이 그냥 너희들 그대로 너희들 앞에 그대로 있다. 그만큼 이 남유다의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그 뒤에 부분에서 27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면 예레미야 2장 2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또 여러 가지 헛된 이 자연들의 그것들을 이 신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겁니다. 큰 나무를 바라보면 야, 당신은 이 나무는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그들이 예배를 하고 또 커다란 돌을 보더라도 돌을 향해서 네가 나를 낳았다 이렇게 숭배를 하는 그런 망령된 일을 행하였던 겁니다. 심지어 그러면서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나무나 돌 앞에서는 그들이 나의 아버지라 당신이 나를 낳았다 그러면서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다 떠나가 버리는 이 남유다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면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그런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27절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려고 항상 그들 곁에 계시지만, 그러나 지들이 다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등 돌리고 오히려 헛된 것들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뭐 큰 일만 벌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항변하는 그런 남유다의 지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그 역사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 요시야 왕 때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했을 때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16번째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들이 쭉 이어서 17번째, 18, 19, 20번째까지의 왕이 이어집니다.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까지, 즉 계속되어진 이 5명의 왕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16번째 요시야 왕이 들어서기 전까지 그 앞에서 15명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몇 명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도 그들이 거역하면서 하나님께 등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인생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참으로 심판하시듯 징계하셔서 많은 환난을 가져다 주면 그때야 돼서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잠시 그랬다가 또다시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악순환처럼 반복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어서 29절 말씀에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이 그래왔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어찌 나한테 항변하며 대항할 수 있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다 나에게 대해서 잘못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이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을 세번역은 너희가 모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너희들이 징계를 받아서 많은 환난을 당하기만 하면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치듯이 항변하고 있으니 이것이 정말로 올바른 것이냐 하고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29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셔서 나는 전할 뿐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30절에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때리셔도 소용이 없는 것은, 이 다 무익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고 아무리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던 여러 전쟁도 벌어지고 수많은 고난을 겪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아니하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때리는 것도 이게 다 무익한 짓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이 30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벌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벌을 하셔도 소용이 없는 것은 벌을 받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역대하 2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의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지만 그들이 하나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바로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왕의 시대였는데 이 요아스 왕은 7살 때 왕이 됐습니다. 어린 7살이 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요아스 어린 왕이 남유다의 8번째 왕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어린 왕 이 요아스를 아주 잘 지도해서 이 요아스 왕이 남유다를 믿음 안에서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성경의 역대하에서나 열왕기하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요아스 왕도 나중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주 나쁜 신하들의 그 잘못된 그 조언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면서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이 요아스와 그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심판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 바로 백성들이 이 요아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 스가랴, 이 제사장 이를 죽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24장 19절로 21절의 말씀에 아주 대표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나라를 다스렸던 이 요아스 왕이 이렇게 타락하면서 그 제사장 스가랴까지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아주 그저 거리낌 없었던 그런 지난날의 여러 역사들을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칼이 마치 사나운 사자처럼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삼켜버렸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면서 아무리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러한 완악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31절의 말씀,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너희 이 악한 세대여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보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푸른 초장으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늘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항상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건만 어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광야같이 계속해서 그 사막 가운데만 너희들을 내버려 뒀느냐. 너희들에게 내가 캄캄한 땅처럼 그렇게 암흑 속에 너희들을 그대로 내버려 뒀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때마다 너희들의 삶은 정말로 강한 나라가 되었고 너희들의 인생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강건한 나라로 견고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략받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광야가 되었고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너희들이 떠날 때마다 내가 그랬지.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31절 그 다음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자,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돌보아 주셨건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데 너희들이 무슨 이유로 너희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놓여졌으니 노임을 받았으니 다시는 주께로 가지 말자 가지 않겠다. 왜 이렇게 너희들이 주장하며 나를 떠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었으니 다시는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도 언제나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떠나고 그저 어떤 일만 생기면 하나님에게서 등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면서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말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의 말씀에서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자, 이 처녀가 폐물을 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처녀가, 이 신부가 신랑에게서 결혼 지참금으로 이제 선물을 받게 됩니다. 폐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앞둔 이 신부는 신랑이 그에게 선물로 주는 폐물을 결코 이것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어찌 이것을 그저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신랑에게서 이제 신부된 이에게 전해지는 이 폐물을 어찌 너희들이 잊겠느냐? 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잊겠느냐? 신랑이 그에게 전해주는 이 예단, 이 신부의 그 예복을 어찌 그가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렸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편 대신 신랑이요, 또 그 백성 유다 백성들은 신부와 같음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어찌 그 신랑이 그에게 허락하는 폐물이나 그에게 주고 있는 그 예복을 잊어버리겠느냐.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역하고 떠나가 버렸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그 날수를 셀 수 없다는 것은 지난 동안에 오랜 동안 이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 날수가 오래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33절의 말씀에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자, 여기서 너희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여기서 사랑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에게서, 그 거짓되고 헛된 그 우상들에게서 사랑받겠다고 그들의 행위를 아름답게 꾸민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온갖 짓을 다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중동 지방에서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의 그 풍속 속에는 아주 못된 행실들이 많았습니다. 우상들을 섬겼던 그 많은 우상들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바알신이라 그러면 이 바알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던 그런 시대에 많은 그런 이 다산, 즉 소나 양이나 염소들이 많은 새끼들을 낳도록 하는 거, 이거 바알신이 도와주어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 농사의 소산물들이 많아지는 것,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신이 도와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알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알을 섬길 때에는 그 바알신을 섬기는 일을 앞장서는 바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제들이 있었는데, 바로 많은 그 우상들의 사제들은 여자 사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사제들이 바알 신전들 앞에 그 사제들, 여사제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여사제들은 창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신을 섬기러 온 사람들은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그들이 항상 의식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바알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제와 성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다산, 또 많은 풍요를 얻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온갖 악한 짓들을 저질렀던 겁니다. 성적인 타락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 오늘 이 말씀에서도 자, 너희들이 그 우상에게서 바알이나 아세라나 또 몰렉이나 수많은 우상들을 그 우상들에게서 사랑을 좀 얻어보겠다고, 사랑을 받아보겠다고 너희들의 그 행위가 그 바알에게는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그 바알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증하고 악한 일들을 아주 서슴없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그러므로 너의 그 행위가 그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들이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여기 악한 여자들은 바로 이방 나라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이 남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의 다른 나라들 사람들보다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우상 숭배하는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도 바알을 섬기는 일, 우상을 섬기는 일을 따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로부터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섬겼던 남유다가 그 주변 나라들보다 더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주변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따라하고 오히려 남유다에게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배울 만큼 그렇게 이 남유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악한 짓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행위를 오히려 그 주변의 악한 나라, 그 이방 나라들이 너희들에게서부터 배울 만큼 너희들이 그들에게 가르쳤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심지어 그 다음 34절에는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이 남유다 백성들의 권력자들이 옷단, 이 옷단이라고 하는 것은 옷의 저 끄트머리에도 피를 묻혔다. 죄가 없는 가난한 자들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다 보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권력자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면서 그렇게 그 가난한 자의 죽은 피가, 그들을 죽인 피가 너희들의 그 옷 가장자리, 저 옷 끝단에도 묻을 만큼 너희들이 그렇게 아주 패역한 짓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죽일 때에는 그 가난한 자들이 여기 지금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은 이 가난한 자들이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도둑질을 하면 율법에 의하면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도 한 것이 아닌데 이 가난한 자들을 너희들이 그저 너희들의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제목을 갖다 붙여서 죽이는 일을 저질렀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이 우상에게 그 못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러면서 너희들의 그 완악한 짓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권력자들과 남유다 백성들의 그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가난한 자들을 죽이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서는 다 떠나가 버렸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벌을 받지 않을 거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는 무죄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악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게 바로 예레미야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선포되어지는 이 심판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5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완고하게 자기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자, 여기 이 36절의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여기서 길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길로 바꾸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라고 하는 것도 네가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길을 바꿔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의 그 타락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부지런히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을 쫓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 다음 이어진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내가 어찌하여 너의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아수르 편에 속했다가 어떨 때는 밑에 있는 애굽에 속했다가 그래서 여러 주변의 강대국의 정세에 따라서 어떨 때는 아수르 편, 어떨 때는 애굽 편, 이렇게 부지런히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대국만 바라보면서 아수르가 힘을 얻으면 아수르 편에 서고 애굽이 좀 더 세질 것 같으면 애굽 편에 서고 이렇게 부지런히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돌아와서 너희들이 정말로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주변 강대국만 바라보고 있으니 어찌 됨이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으로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진 말씀에서 너희들이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네 명의 왕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아수르 편에 섰다가 또 애굽 편에 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서 그들은 더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너희들이 결국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거고 또 동시에 애굽으로 말미암아도 수치를 당할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강대국에 의해서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700여 년 전에 2600여 년 전에 이렇게 벌어졌던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저 2600, 2700여 년이 지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주변의 강대국들 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 북쪽으로는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남쪽에서는 저 일본뿐만 아니라 저 바다 건너 있지만 미국도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한반도 땅에 평화가 있고 싶어도 평화로워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이 주변 강대국들이 그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 분단되어진 나라가 하나 되어지는 것도 우리 남북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 나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떨 때는 중국의 편을 좀 더 가까이 들어갔다가 어떨 때는 미국의 편을 좀 더 가까이 들어갔다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느 편에서 정책을 펴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저 계속 언론에 떠들어질 만큼 그러한 국제 정세 속에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결국은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너희들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주변 강대국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지자는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두 손으로 너의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무리 너희들이 어떨 때는 아수르, 어떨 때는 애굽에게 그저 도움을 달라고 그들 편에 서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너희들은 결국은 버림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리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애굽도 또 아수르도
심지어 나중에 바벨론도 하나님이 다 버리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로 말미암아 강대국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내 건강을 의지하는 것도 헛될 뿐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내 재능을 의지하는 것도 헛될 뿐이고, 내가 쌓아놓았던 나의 어떤 그런 명예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실력도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모았던 그 어떤 재산도 사실은 다 헛될 뿐이다. 정말로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들이 너희들을 형통하게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에 의해서 형통할 것을 기대하는 것, 이건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듯이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그거 의지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형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잊었느냐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너희들의 삶에 참된 형통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남유다 백성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형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